살아나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도 또 색다르네요. 여러분들 이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인내로서 그 경주하는 자다.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 무거운 짐과 이런 얼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자 아들이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왜요? 할아버지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잘 가르쳐 줬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아빠에게도 아버지고 그리고 너한테도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아버지인 거야? 이렇게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어, 형.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뭐 반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세를 주신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바로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권세를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 감사에 우리가 노트를 나눌 때에 경빈이가 그런 감사를 나눴습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아와서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저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기도하기도 좀 그랬었다.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그랬다라는 것을 경빈이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백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던 어떤 분의 고백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가정에도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시키는 일은 또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렇게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한번 나를 때리시질 않을까? 이만하면 때릴만 또 한데 소식이 없어서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경빈이처럼 너무 평안하니까 아유 나는 왜 이런가 그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무 문제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찾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고 났어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좋은 믿음, 진짜 귀한 신앙은 어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영 그 자매님이 와서 간증을 했었죠. 내 모든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죠, 그 교회 이 성경 공부반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 나누는 그 말들,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아무도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어떤 고백입니다. 영성훈련에 와서 같은 방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환경이나 기도 제목을 잘 안 내놓죠. 원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읍시다 뭐 이러면 잘 안 내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빚이 일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자고 났더니 다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거의 2배가 6배가 되는 5배가 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죠, 처음 얘기했던 사람의 그죠, 그 푸념이 쑥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이게 담배 못 끊겠어. 담배가 너무 끊기가 힘들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는 알코올 중독이야. 다른 사람은 나는 마약 중독이야.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 푸념들이 쑥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통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삶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들, 바로 그런 문제의 순간들, 그죠? 내게 고민의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작정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작정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주님인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할까 말까 그런 마음이 드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떤 신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안 지고 여러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얘기하신 사람은 성경에 찾아보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청년을 사랑하여,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은 몇 명 없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셨다라는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죠,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친밀감이
정말 믿음의 권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으로 나타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의 자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모두가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다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장롱에 넣어놓고 장롱 면허가 되어서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서투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몰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잘 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운전 연습을 잘하고 잘 몰고 연습을 잘하면,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면 운전은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자꾸 이 권세를 사용해야, 믿음의 권세를 받은 자라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이 권세를 더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능력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기도는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이제 역전되리라. 김은호 목사님 처음 설교하셨을 때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그 역전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극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가장 열광하는 게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열광하죠.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기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 스페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그죠? 이 팀들하고 경기를 해서 이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6강에서 후반이 끝나갈 때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반지 세리머니 하는 거 우리가 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합니다. 그죠? 막 그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갑천변이었던가 어디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막 온 사람들이 주위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 껴안고 박수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하고, 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가 싶은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역전의 드라마가 너무 큰 기쁨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홍병보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고 손을 들고 막 환호하며 뛰어가던 그런 장면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 때 우리는 환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내 앞에 어떤 고민과 염려, 걱정과 근심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단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자들을 통해서 극적인 역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서시고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래? 나의 모습,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었다며, 이 베다니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었더라도 우기였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시체가 쉽게 부패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가능성이 사라진 시간이라는 거죠. 이제는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에게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 절망의 냄새만이 나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 예수님은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인생이 힘든 그 일들을 겪어갈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죽음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동안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쌓여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어떤 건지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파하는 동안,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그리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이 선전하여서 세계 9위에 오른 것은
기도의 몫이 컸다라는 그 기도의 신문의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원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번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원희 선수가 이 유도에서 그죠? 이기고 나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 헤치전 유도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레머니를 한 그 이원희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경제 불안과 청년 실업난으로 어려운데 국민에게 기쁨을 준 것 같아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첫 그런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2m의 거구를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죠? 금메달을 목에 건 문대성 선수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하신 부모님,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젊은 선수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원희 선수는 라르코프라는 선수와 첫 경기 때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빠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을 참고 4경기를 내리 한판승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끝내 금메달을 목에 건 이원희 선수가 긴장이 풀리면서 악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지만 고통이 승부욕과 정신력을 자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이런 큰 대회에서 우승할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손가락이 당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 메달을 따기 부족했던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박세록 장로님이 예전에 그죠? 한국 교회를 돌면서 간증하고 북한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간증을 마치고 부탁하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기도해 보자는 말은 그 단일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죠. 거절한 그죠? 기도해 보자는 것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 거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내가 좀 하지. 내가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가진 모든 돈도 떨어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되었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되니까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 박세록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과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권세를 나타내는 자들,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권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공경을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꾸짖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네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능력의 지팡이 좋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낭망의 일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악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을 들러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하나님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하나님 그 광야의 강을 흐르게 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야, 내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내게 보고 배운 게 뭐냐. 내가 능력 주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반드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권세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문제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그 권세를 우리가 정말 사용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